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귀한 또 오늘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런 탄생일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였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고리에 한 번 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여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고리에 저 육축 소리 소리에 아기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사소.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찬방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주 나 저 천사요 저 천사요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야 전지에 울리어라. 아멘.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나와 온 세상 죄를 사신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겨. 우리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어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어로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의 감사의 예배, 하나님 주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눈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중고등부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만 큰 영광 받아주세요.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고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2월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 중에 특히 귀한 성탄절이 있는 뜻깊고 축복된 달입니다. 오늘 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중고등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손 높여 감사드립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유익을 따라 살기에 급급했던 죄인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음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학생들이지만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시와 찬미와 성극을 정성껏 준비하였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저희가 비록 아직 어리지만 학생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점금 같은 믿음을 부어주세요. 또한 이 험한 세대의 문화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리의 영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사랑과 생각과 뜻이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중등부 학생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님들과 깊은 우정과 사랑으로 평생 귀한 신앙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어 귀한 관계가 오래가도록 지속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 서대니엘 전도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비록 귀로 들을지언정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 말씀 지켜 행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중고등부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더욱 복되고 풍성한 성탄절 주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성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을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나.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허락하신 하루를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심령을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비록 자격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크리스마스 트리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대답해 보라고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답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돈 맛을 알아버려서 두 번째는 문화상품권이었고요. 세 번째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등등의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성경책이라고 대답한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받고 싶어하는 이 선물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받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여러분이 이번 성탄에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선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생명의 선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세 가지 선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크고 밝은 한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에 이미 유대인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또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얼마나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나타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동했다는 것은 그냥 놀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삶이 발칵 뒤집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 아기가 났을 뿐인데 왕의 자리에 있던 헤롯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을까요? 왜 그의 삶은 그렇게 발칵 뒤집힌 것일까요? 헤롯은 지금까지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며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헤롯은 알았습니다. 이제 그 약속된 메시아인 유대인의 왕이 왔다면 내가 나의 왕자를 내려놓아야 할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얻은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텐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헤롯은
삶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비밀리에 동방 박사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정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고 싶어서 그 말을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헤롯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왕자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그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며 경배할 마음도 없으면서 경배하는 척, 경배하려는 척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관심은 귀한 예물을 바치고 경배해서 정말 말씀 가운데 남아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저의 관심이 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살인자 헤롯, 악한 왕 헤롯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기에 사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자꾸 헤롯을 보게 하십니다. 야, 이 녀석아, 저 헤롯을 봐라. 저게 바로 너의 모습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악한 왕인 헤롯이 어떻게 저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전하는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아는 자들은 내가 지금까지는 비록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나의 왕의 보좌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왕자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셨다는데 경배할 마음도 없으면서 나는 경배하는 척, 나는 경배하려 한다는 그런 말들을, 고백들을 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왕자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헤롯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마음이 없으면서 경배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왕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진정으로 나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이 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나의 왕자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전한 그 말을 듣고 헤롯이 소동한 후에 급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급하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그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구약의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가 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암울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들을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어서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마음 아파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양과 양을 치는 목자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에는 양이 참 흔했고 목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어떠한 동물인지 잘 아십니까?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동물이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의 힘이 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동물. 그래서 쉽게 더러워지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고 맹수의 먹잇감이 쉽게 되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의 특징들을 듣고 읽으면서 솔직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양과 참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 성탄의 자리에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직장과 사업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나의 진로를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며 두려워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나의 영과 육이 지쳐서 피곤하여 지치고 일어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처럼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곁을 멀리 떠나 있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양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한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여러분의 믿을 만한 힘 있는 친구입니까? 돈입니까? 학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것들은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나를 떠나갑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주님, 나의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소망이십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찌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나의 생명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해서 왕께 진정으로 경배하며 그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왕께 드리는 황금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유향을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죽은 자에게 발라주는 모략을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구원자로 오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과연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대학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대학 캠퍼스에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는 자주 나가지 않았지만 가끔 시간이 될 때 나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시간이 되어서 그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 모인 청년들이 간절하게 어떤 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태신앙의 한 자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매는 모태신앙으로 그곳에서 자랐는데 중고등부 시절에 탈선하기 시작하여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에까지 손을 대어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교회와는 연을 끊은 그런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자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혈액암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과 청년부 지체들이 걱정이 되어서 매주 그 병원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자매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거부하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하면서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한 끝에 어느 날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던 그 자매가 복음을 듣고 기도할 때 눈물로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온 교회가 그리고 그 성경 공부에 모이는 모든 청년들이
그 자매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매가 궁금해서 병문안을 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자매가 통곡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부끄럽고 슬플 것 같아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그 자매의 기도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예물을, 그런 예배를,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누군가가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예배였는지 모르고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과연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무엇일까?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 목회자라고 하면서 나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들 뿐이어서 주님께 당당하게 주님께 합당한 드릴 것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이 과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돈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도 없고 무엇도 없고 이제는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보강 가야 된다고 주님께 드릴 시간조차 없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작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큰 예물을 드려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아무리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화려한 고백들을 드려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과연 합당한 우리의 마음을 이 밤에 우리 드리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소중한 시간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도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해피데이 때 우리 친구들과 나눴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월리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이어서 4학년이었지만
2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성탄을 맞이하여서 연극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너무나 그 연극에 참여하고 싶어서 선생님을 졸랐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도 연극에 참여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해력도 떨어지고 말도 잘 못하고 말을 더듬는 원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을까? 말을 잘해야 연극을 할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는 그 연극에서 생각해낸 역할이 바로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관 주인 아시지요? 여관 주인은 연극 내내 방 없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 선생님은 계속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틀릴까 봐. 그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성탄절이 되어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추위 속에서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하자 빈 방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리가 주인으로 있는 그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이 있어요?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문을 열고 서 있던 원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방 없어요 라고 힘겹게 얘기합니다. 그때 숨을 죽이고 듣고 있던 학부모들과 선생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다행이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가 더욱더 크게 소리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추위에 이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는 이제 죽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좀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원리가 이제 한 번만 더 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대 뒤에 있던 선생님은 원리가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뒤에서 조용하게 계속 소리칩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그런데 원리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원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면서 원리가 힘들게 입술을 떼면서 말을 합니다. 방 있어요. 예수님, 내 방에 오세요. 그때 관객석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원리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연극은 그렇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다들 원리 때문에 연극을 망쳤다고 원리를 나무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원리가 그 연극을 망친 것일까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성극 이야기가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방 있습니까? 방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거절이십니까? 주님께 드릴 방 하나 없어서 내가 내 안방에서 내 왕자에서 감히 내려올 수가 없어서 방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 거절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저 마구간에 창고에 몰아넣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의 마음 문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예수님, 방 있어요. 내 안방을 드려도 모자란데 예수님, 내 안방에 들어오세요. 내 왕자에 와서 제발 좀 앉아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질문,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나는 오직 나의 생명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보잘 것 없고 주님께 비록 드릴 것이 없지만 나의 작은 이 마음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취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목자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양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의 왕자를 내어드립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나의 참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답답하고 어두운 나의 삶을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과연 주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Jesus, we're living for your name. We'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ise, I know we are today. Take it up, take it up. Jesus, we're living for your name. We'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ise, I know we are today. Take it up, take it up. Jesus, we're living for your name. We'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ise, I know we are today. Take it up, take it up. Jesus, we're living for your name. We'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ise, I know we are today. Take it up, take it up, take it up.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뭐 하는 애지?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역시 오늘 같은 날에는 장사를 해야 돼. 나 어차피 너네 와, 크리스마스 때도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오겠지? 랄라랄라랄라랄라라.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보, 주문하고 와요. 알겠어. 괜찮아요.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할 거야? 글쎄. 저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손님,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도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됐어요. 아메리카노 뒤에 2잔 넣어야 주세요. 되나? 아, 그러면 쿠폰도 있는데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쿠폰 있으면. 됐다니까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네. 네,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할 거야? 크리스마스? 글쎄, 뭐 할까? 우리 아들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야 되고 놀이동산도 가야 되고 트리도 꾸며야 하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만들고 할 거야. 하하하. 나 이번 크리스마스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야.
5일 동안 마지막으로 쉬는 날인데 한 번 맞으면 안 될까? 에휴, 그럼 여보는 그냥 산타복만 하루 종일 입고 있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아빠 무슨 얘기해? 아니야. 우리 장난감 사러 갈까? 뭐 사줄까? 헬로카보 사주세요. 헬로카보? 그래, 헬로카보 사러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오늘 급식 완전 맛없어. 그러니까 난 괜찮던데. 어서오세요. 밖에 완전 추워. 겨울로 그렇지 뭐. 가서 앉자. 나는 초코칩 스무디에 헤이즐넛 시럽 추가하고 휘핑크림을 빼주고 우유는 저지방 우유로 바꿔줘. 그리고 초코칩은 반은 갈고 반은 통째로 넣어서 사이즈업 해줘.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핫초코 3잔 주세요. 네. 네, 핫초코 3잔 나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먹어. 야, 너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이재호 목사님이 교회 오랬잖아. 야 너는 무슨 그때도 교회 가냐? 매주 가는데 난 학원 나가야지. 너는? 나? 나야 우리 방탄소년단 오빠들 크리스마스 기념 콘서트 가야지. 목사님 몰래? 부럽다. 그럼 너는 뭐 하는데? 나? 난 잘 모르겠다. 교회나 가야 하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이거. 왜 이렇게 추워졌어? 진짜 뭐 얼어 먹을래? 죽을 것 같아. 뭐 먹을래? 나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그래? 오케이. 어머 손님 여기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7,000원? 7,000원이면 와 삼각김밥이 편의점에서 참치마요, 전주 비빔, 스팸마요 몇 개야? 야, 크리스마스인데 뭐 어때? 내가 살게. 기분 좀 진짜? 내자. 그래. 여기 특별 메뉴 2잔 주세요. 아 네. 여기 특별 메뉴 2잔 나왔습니다. 헐, 뭐가 이렇게 빨리 빨리 나와? 오, 빨리 나온다 되게. 되게 빨리 나오네. 크리스마스 내일 뭐 하나? 나는 1.5평짜리 어두운 방에 갇혀서 쥐 죽은 듯이 볼펜 소리만 들으면서 공부해야지. 야, 나까지 우울해질라 그런다. 크리스마스인데 좀 쉬어. 남들 쉴 때 나도 쉬면 그게 재수야. 내가 더 공부 하나라도 더 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 그럼 너는 크리스마스 날 뭐 할 건데? 나 아마 예배 드리겠지. 이번에 연극도 맡아가지고 할 게 너무 많다. 힘들다. 아니 크리스마스는 매년 돌아오는데 왜 교회에서는 연극이다 뭐다 이렇게 막 많이 크게 벌리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시켜서 하는 건데 하기 싫어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아니 매년 있는 크리스마스다.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는 거야? 내 말이 뭐야? 그거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어린 양들. 누구세요? 아, 나 말이야? 교회 오빠라고 들어봤나? 이상한 사람인가? 야야 저 아저씨 왜 저래? 야 관조인가 봐. 조용히 해봐. 아, 우리 어린 양들 뭐가 그렇게 궁금해? 이 오빠한테 한번 물어보렴. 그게 아니 그쪽 진짜 교회 오빠 맞아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야야 신고하자 신고하자. 아니 잠깐만 신고라니. 아이들아 미안해. 아니 또 나 없는 사이에 일을 벌렸구만. 어? 아니 전혀. 아, 애들이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얘들아, 좀 궁금하면은 그 인터넷 한번 검색해봐. 오케이 페이스북 오케이. 교회 오빠. 진짜 그쪽 유명한 사람이었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나도 유명해. 교회 잡지에서 좀 본 얼굴 같아. 유명한 사람 처음 봐 나. 아니 너무 띄워주지 말고. 너무 띄워주지 말고. 오케이, 칭찬은 여기까지 해두고 본론 들어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게 대단한 날인가? 우리도 여기 태어났으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건데 그리고 왜 매년 돌아오고 저희는 매주 예배도 드리러 가는데 왜 이렇게 큰 연극이다 뭐다 이렇게 교회에 맨날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이지. 잠시만. 애들아 너희도 일로 와서 들어볼래? 야 가보자. 그럴까? 야 뭐래? 난 싫어. 아휴 내가 방탄청년단 브로마이드 하나 줄게. 됐지? 얘들아 가자.
만약에 말이야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 것 같니? 아, 저요. 성경 키 절반으로 줄었어요. 좋아. 그럼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겠네. 그렇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바로 구약시대 사람처럼 제사를 지냈다는 거지. 제사? 제사가 뭔데요? 아, 소랑 양이랑 잡아서 제사장한테 주고 그거 맞죠?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직접 가서 제물을 바치는 거 그게 바로 제사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은 정해진 곳에서만 제사를 받으셨거든. 그런데 어디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렸어.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면 직접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대박. 예루살렘이요? 거기 비행기 값이 얼만데? 심지어 양까지? 그럼 딱 1년에 3번만 가는 건데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 네. 그럼 저 양은 이제 데려다주면 끝난 거예요? 제사장한테만 데려다주면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걸로 끝나지 않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달하고 그 양을 칼로 찔러서 잡아먹어. 칼로 하고. 헐, 우리가 직접요? 징그러워. 저걸 어떻게 우리가 직접 해요? 이런 귀여운 어린 양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자부제물을 직접 가지고 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단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제사장이 그 죄가 조금이라도, 양의 죄가 조금이라도 크다면 제사장은 휘장 안에서 죽기도 해. 헐. 근데 너희 그거 아니? 우리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거야. 왜요? 우리는 이방이잖아. 한국 사람. 그럼 우린 제사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도 못 할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안 되는데. 나 내년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 혹시 그럼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야기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잖니. 예! 진짜요? 예. 나만 기뻐하는 건가? 뭐지? 아, 맞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그럼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나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천국을 갈 수 있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지. 왜 그래 다들? 이야, 그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굉장한 사람인가 봐요. 사장님 뭘 당연한 걸 묻고 그러세요. 좋아. 나 결심했어. 이번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갈 거야. 나도 이번 성탄절 즐거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겠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었어. 나도 재수 공부 안 하고 교회 갈 거야. 저도 그럼 그냥 그날 학원 안 갈 거예요. 그럼 나는
콘서트는 다음에 갈 거야. 나도 교회 갈래. 저도 그냥 그날 가게 문 닫고 교회 가야겠어요. 너 설명은 정말 잘하던데? 역시 교회 오빠야. 아, 뭐 누나도 뭐 잘하던데요 뭐. 여기 또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여기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다니까?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날 뭐 하실 건가요? 빠르게. 꿈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중고등부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성탄 축하 예배 드려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다니엘 전사님 너무 은혜로운 말씀해 주셨어요. 장신대 설교대회에서 우수상 받을 정도의 아주 영성이 깊은 설교이시고, 또 월십 댄스 팀은 강남 지역 중고등부 연합회에 나가서 우승할 정도 팀들이고, 또 찬양까지 모든 것은 참 은혜롭게 준비해 주신 우리 중고등부 맡아주신 지도하신 목회자님, 부장님, 부감님, 권사님, 교사님들, 또 참여한 학생들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예배 마친 후에 곧바로 우리 예결산 재직회 잠깐 한 1, 20분 가질 테니까 가능하면 자리를 떠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12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제는 저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같이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려서 일생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자 오늘 또 중고등부 성탄 축하 예배로 많은 정성을 담아서 순서를 담당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한 이들을 지도하시나 수고하시는 목회자들, 부장님, 부감님, 권사님, 모든 교사들과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러 오신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